설교상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겠지만 예를 위해서 잠시 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넷째 주까지는 65.3%였습니다. 그런데 12월 첫째 주까지 와서는 50.0% 계속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지율의 하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지율이 하락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임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못 믿겠다. 이 사람이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간다. 이 사람에게 이 나라를 맡겨도 될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사실 지지율의 변화이겠지요. 지지율이 그만큼 하락되고 있다라면은 이 대통령에 대한 신임도 또한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고 정치인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며 이 정치인에게 이 나라를 맡겨도 되겠느냐라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나라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대표적인 예가 땅굴입니다. 아시겠죠? 뭔가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땅굴이 발견되었고 이 땅굴을 통해서 많은 북괴가 내려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터져나오면서 땅굴에 대한 신경이 오로지 그것으로 쏠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냥 흐지부지하면서 다시 정치 지지율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하는 정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정치는 뭔가 다릅니다. 다윗의 정치는 지금 위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위태한 가운데서 이 정치를 지금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9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다윗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다윗이 함께 올라갔을 때에 블레셋과 함께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이 전쟁 곧 시작되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9장 3절에 보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사무엘상 29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블레셋 방백들이 전쟁터에 나아갔던 장수들이 지금 한결같이 다윗이 이 전쟁터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아기스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을 믿어주었다면 그래도 장수들을 다독여서 아니다, 다윗이 잘할 것 같다, 다윗을 믿어봐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아기스 왕조차도 다윗에 대해서 신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내에서 지금 다윗의 위치가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블레셋의 뒤를 칠지 모르는 다윗이기에 이 사람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돌려보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다윗에 대한 신임도, 그의 모습에 대한 지지에 대한 모습들이 조금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30장으로 넘어오면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하여서 다윗과 함께한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지금 블레셋 전쟁이 터에 나가는데 왕에게 신임을 받지 못해서 쫓겨났습니다.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상가스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있던 지역으로 돌아왔는데 자기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가족들이 지금 다 잡혀서 아말렉에게 끌려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보면 다윗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다윗의 위치는 지금 어떨까요? 사울의 창을 피하여 블레셋으로 도망갔고 아기스 왕에게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함께 나가서 신임을 조금씩 쌓아가면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아가려고 했는데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터지면서 블레셋 왕 아기스는 너 못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쫓겨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니까 시글락으로 돌아오니까 가족들이 다 아말렉 사람들에게 잡혀갔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은 무엇으로 생각할까요? 도대체 다윗이 얼마나 정치를 못했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찬밥 신세가 되었겠느냐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지금 다윗은 탄핵의 위기까지 몰려갑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지금 위기 순간까지 몰려갑니다. 블레셋 왕에게 신임도 못 받았지요. 돌아오니까 자기들의 가족들은 이미 다 잡혀갔지요. 자기들이 살 수 있는 터전도 지금 없고 가족까지 잡혀가버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을 누가 신임할 만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돌로 다윗을 쳐 죽이자.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때 아말렉을 공격하여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의 가족과 재산을 되찾음으로써 가까스로 탄핵의 순간을 모면하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고 사흘째 되던 때에 어떤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이 소년의 등장으로 다윗은 자기의 정치적 지지율을 급격하게 높여줄 수 있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이 소년은 누굽니까? 사울왕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자기 스스로 이 사울왕을 죽이고 사울이 갖고 있던 왕관과 그가 갖고 있는 사울왕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징표들을 가지고 온 사람, 그 소년이 지금 다윗의 앞에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다윗에게서는 기뻤겠습니까? 기뻤을까요?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 일반 정치인들이 바라보는 방식으로 살펴본다면 지금 이 아말렉 소년의 등장은 다윗을 지금 정치적인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올려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아이템이 됩니다. 사울을 나타내는 그 신분을 드러내는 왕관과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드러내는 그 신물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고요. 또한 그와 함께했던,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창을 피하여 다니던 사람들에게 다윗이 지금 사울에 죽였던 소식을 전하면서 그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했던 행동들은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행동들과 참 다릅니다. 탄핵의 위기 앞에서 어떠했습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말할 때에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순교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언변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과 12절,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의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죽었으면은 이 소식을 빨리 선포해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사울이 죽었다, 우리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텐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옷을 잡아 찢습니다. 너무너무 큰 슬픔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기뻐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잡아 찢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슬펐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죽었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칼에 멸망당했다라는 소식으로 해서 너무나도 슬픔을 표현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었던, 잠시 그냥 옷 한번 찢어보고 다시 돌아와서 표정 바꿔서 잘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 그 슬픔이 진정한 슬픔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소년을 부르지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금 정치적 지지율을 높여줄 이 아말렉 소년을 잘 다독이고 잘 먹여서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 소년이 했던 이 천인공노할 그 일을 자행하였기에 너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하며 아말렉 소년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그 일을 감행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적 방법으로 살펴볼 때에 다윗은 결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인 모습으로 따지고 볼 때에는 이 아말렉 소년을 잘 다독여서 그를 잘 꼬드겨서 다윗이 보낸 다윗이 밀사로 보내서 이 아말렉 소년이 다 사울을 죽였고 그리고 이 전리품을 취해왔다라는 것이 다윗의 작전이었고 다윗의 지시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해야 다윗이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 자신의 정치적 지반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저주를 받을 자가 바로 너다. 이 소년을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머리, 자기의 생각으로 이것들을 취해나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간다면 나의 정치적 기반, 나를 완전하게 해줄 것, 이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나를 더 편안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지만 다윗은 그 편안한 길을 결코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걸어가기를 힘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조금만 눈 감고 조금만 타협하면 다윗이 굉장히 편하게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고 왕으로 올라서는 데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승승장구하게 그 왕위로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렵게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참 바보 같은 행동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라는 것을 그날 알고 있었기에 이 행동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사울이 죽은 후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면서 시글락에 지금 사울이 죽은 지, 이 전쟁이 있은 지 사흘째 된 곳에 지금 그는 시글락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있던 곳과 그리고 사울이 있었던 지역, 이 지역 두 거리는 약 100km가 됩니다. 일직선 거리로 약 100km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100km 가는 데에 차로 가면 금방 갈 수 있고 좋은 교통수단이 있으니까 100km 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 당시에 있어서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산악지대를 오르락내리락해서 이 100km, 직선거리 100km를 가야 되는데 사흘 만에 어떻게 사울을 죽이고 사흘 만에 다시 이 시글락까지 돌아올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에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라는 것에 대하여 반문하지 못하도록 하는 본문의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변호해 주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결코 죽인 것이 아니다. 이틀 전에 사울이 죽은 후에 그리고 돌아오고 이틀을 머물렀고 시글락에서 머물렀던 사건들, 그리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아말렉과 전쟁했던 이 사건들이 있을 때에는 사울이 전쟁에서 죽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시글락에서 돌아와서 지금 이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어느 누구도 사울을 죽이는데 다윗이 앞장서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셨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수금을 탈 때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3절에 보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서 궁궐 멀리 떨어진 곳으로 소위 말하는 멀리 추출해 버렸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위를 삼겠다면서 블레셋 사람의 양피 200개를 갖고 오게 해서 전쟁터에서 다윗을 죽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는 자신의 눈앞에서 없애려고 살해할 의도와 악한 감정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19장 17절에 보면 수금을 타는 다윗을 다시 죽이려고 했습니다. 미갈에게서 도망가자 그 집까지 찾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라마나요스로 도망했지만 계속해서 추격했던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여러 차례로 자신을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모습은 어땠겠습니까? 사울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치가 떨렸겠습니까? 이 사람만 없으면 될 텐데, 이 사람만 없어지면 내가 왕위로 올라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더군다나 이 사람을 나를 죽이려 했던 의도들이 분명하니까 나는 정당방위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도 해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죽이기를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손댈 수 없다라고 말하며 두 번이나 그 사울 죽이기를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대신 사울을 전쟁터에서 죽게 놔두시는 사건들이 나타나며 다윗은 그 왕위에 오르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포석을 하나님께서는 깔아두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의 정치적 모습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고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을 것이야. 인간의 방법으로 한다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본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치적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경주는 어떤 것입니까? 경주는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평탄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순풍에 돛단 듯이 그래서 쭉쭉쭉 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장애물이 있고 항상 호시탐탐 이 경주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술수와 계책들이 많이 있기에
우리가 달려간 이 믿음의 경주는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살아가는 것이, 다윗처럼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처럼 힘 있는 사람들 볼 때마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 없어도 지금 위기의 순간이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 힘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잠시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고, 정치적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에겐 정치적 위기는 없겠지만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별로 믿을만하지 못해 보이는데, 저 사람 뭔가 맡겨봐도 잘 못할 것 같아 보이는데 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그가 왕위에 올라서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도록 그의 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 길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가겠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처절한 전투를 우리는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방법이라 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옳다면 우리는 그 어리석음을 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정치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